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2주 전에 영원한 생명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죄악 중에 있었을 때에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죄를 사해야지만 우리를 만날 수 있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에 함께 은혜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고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음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이걸 통해서 한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알아보는 중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맨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설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구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로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성화라고 말씀하는데, 성화, 이 sanctification인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면, 주를 아는 지식에 뛰어남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서 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일치된다. 여기에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거를 통해서 메인 주제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영지주의자,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 때문에 이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을 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베드로와 그 제임스에게 그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많은 종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 잘못된 것 때문에 혼란과 다툼과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고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른 교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줄기의 선민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의 열심에는 열성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는 정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가장 소중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요 어떤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주를 사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저받았기에 그 진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알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팔았습니까? 영생, 주를 아는 거가 얼마나 귀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뛰어난 가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탑픽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뛰어난 가치임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이 율법의 의와 선민 유대주의를 개에게조차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거로 여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보물을 담는 그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새로운 창조물과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주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남을 알기에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만일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마가복음 8장 34절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면요 더 많은 것이, 많은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인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어린 청년 때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목숨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에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려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적인 의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Only Jesus, only faith, only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선행이나 열심히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법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자신의 사랑과 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영생이 주를 아는 것이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의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을 부활의 도달함에 이르는 강한 욕망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때까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통해 발견되도록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실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게 하려 함입니다.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고자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더 알고자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때가 악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 누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더 알게 되어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어 죽었고, 저희는 죽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침례를 비유하며 물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일으켜질 때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아니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도달할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프닝 커멘터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동참하려는 열망은 그의 삶에서 점점 더 죄가 죽는 것을 보고 싶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죄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가 살아나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고 그분의 권능의 능력을 알아가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옛사람은 죽어가고 그리고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기 위해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저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에 완전하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믿음,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날은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에 설교를 선포합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권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잘 아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에 참여하길 원했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해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영생에 도달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는 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지난 설교에 듣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점도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라니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해 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기쁨과 안식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죽으려고,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고난에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몇 년 후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려고 모든 것들을 손실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하늘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죽는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죄는 날마다 죽어가노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십시오. 날마다 죽음에 일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어 날마다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